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정결한 심령과 영혼을 통하여 주 앞에 세워지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 내리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했을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두 번째 말씀으로 죄의 정욕을 이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된 삶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그러한 삶이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른 길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폭탄을 지니고 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바로 죄와 정욕의 폭탄이죠. 어릴 때 아기는 착하고 이쁩니다. 그런데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 주장이 생기게 되죠. 또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지나면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서구의 미국이나 이런 곳에 10대 청소년들이 이성의 정욕을 견디지 못해서 많은 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청년기에 와서는 정욕이 폭발하게 되는데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이기도 합니다. 청년기 때에 많은 이들이 이성의 정욕에 빠지게 되는데 이성의 정욕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하죠. 그리고 멸망시키고 타락시키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따라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하필 모든 여러 시기 여러 세대 중에서 청년을 지목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기에는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성인이 되어서 책임 있게 살 수 있지만 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이고요. 죄의 정욕이 폭발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킬 뿐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라 지킬 따름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여러 부분을 제어하고 절제하게 된다는, 절제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이성으로 허락한 이성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더 많은 이성을 쫓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강력함 가운데 속아서 넘어지게 되죠. 대표적으로 구약의 사사 중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방 여인 드릴라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는 무너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욕은 굉장히 큰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심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정욕은 거머리보다 더 집요하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쉽게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막아설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피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말씀이 죄를 물리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죄의 정욕을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불은 기름을 붓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이것이 다 잘 절제해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이가 들어도 절제하게 되는 이유는 절제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파괴적인 결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야 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내게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망의 구렁텅이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지름길로 가는 은혜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졌는데 그 의지는 나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의지를 통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그러한 행동이 나를 절제된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도우시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따라 지킬 따름이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의 세우시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젊은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